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찬송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요 본문으로 주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 그 주인 주자에 날 일자를 서죠. 이걸 한문으로 변환을 해보면요, 주일해가 컴퓨터에 한문 딱 치면 주일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변환되거든요. 한문으로 변환되면서 한문 한 글자 한 글자 또 나오면 그 내용도 간단하게 국어사전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문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이 명사, 가로 열고 기독교, 가로 닫고 일요일, 가로 열고 예수가 부활한 날에 일요일, 예수가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라는 데서 가로 닫고 주일날.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국어사전 또는 컴퓨터에서도 주일 하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기독교에서 일요일인데 기독교의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한다. 왜? 근거를 어디에 뒀다고요? 예수가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라는 데서. 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일을 기독교의 용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를 굉장히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11조 그런 내용도 우리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하셨는데도 왜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개념으로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가? 그게 제가 의문이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 날짜를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라는 그 개념이 오늘날 똑같은 형태로 일요일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날과 달과 절기와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 또 11조 이게 한국 교회를 지탱한 일종의 양대 기둥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 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주일 성수 개념이 지금 아노미 상태죠. 혼돈이 온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그 연세중앙교회입니까? 그런 데에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다 모였거든요. 물론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우리 생활 방역하는 식으로 하면서 모였지만 단 한 번도 안 쉰 교회 많아요, 사실은. 작은 교회도 많고. 왜 국가가 이 날을 좀 이렇게 거리를 모이기를 자제하세요라고 할 때 왜 교회가 거기 너무 순응하느냐? 나는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많은 교회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모여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 6주 정도, 한 달 반 정도 예배를 안 모였고 인터넷으로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편안하고 좋았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안 나가서 뭔가 좀 찝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정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동안 뭘 믿고 살았는가? 진짜 예수 믿고 살았는가? 내가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를 믿고 살았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 선언을 할 때가 있을 거죠.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식 선언을 하면 한 달, 두 달 동안 한 명도 안 나오면 종식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편안하게 지금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편안하게 집에 있던 사람이 교회당에 오라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주일 성수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뉴스에 어떻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도표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정말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몇 명 모이는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대방동에 여기에 몇 명 모이는지 검사하면 나와요. 150명 모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 근처에 거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발생하고 지금 몇 개월 지나면서 예배당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거의 안 준 교회도 있어요. 더 늘어난 교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해내느냐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연 주의 날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그럼 누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구약은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서는 주의 날, 그럼 이게 예수님의 날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날짜로 일요일을 주의 날로 고정을 하게 되면,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고정을 하게 되면 주님은 그 날짜에 매이는 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모인다는 성경적인 근거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사복음 다 나와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간에는 주인 주자가 아니라 한 주 할 때 그 주자거든요. 주간의 첫날, 이게 사도행전 한번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일요일이잖아요. 이 일요일을 사도들이 말할 때 이걸 주일을 성수하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럼 왜 안식 후 첫날 모였을까요? 일요일 날 왜 모였을까요, 사도들이? 안식일이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무슨 날 모여요? 안식일 날 모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식일 안 모이고 일요일 날 모인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저놈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놈이라 이렇게 막 핍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있어요. 어디요? 안식일 교단. 그 안식일 교단은요, 제7일 예수 재림 안식일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예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교회 이름에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셨어요? 안식일 교회? 제7일 예수 재림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에,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려면 무슨 날을 지켜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 천국 못 가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성경 보는 어떤 하나의 시각을 고정화시켜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창원기독교 연합회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고 제가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수요일 성수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날마다 모였거든요. 날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한 개념을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안식일 지켰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안식교 사람들은 안식일 지켰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일요일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겠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럼 제가 청년 때에 어떤 분이 한전에 열심히 잘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헌신 충성 보수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항상, 모든 결론은 항상 주일 성수와 11조로 거의 결론을 내려요. 굉장히 율법적인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전을 그만뒀어요. 왜요? 한전에 다니다 보니까 일요일 날 당직을 쓰러 가야 되잖아요. 일요일 날. 근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한전 직장 좋아요, 안 좋아요? 한전 직장 좋잖아요. 근데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 정도로 자기는 뭐 하려고요?
주일 성수하려. 그러면 모든 한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다 그만둬 버리면 오늘 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옛날에 그 상고가 있잖아요. 상고는 시험을 언제 칩니까? 일요일날 거의 시험을 치잖아요. 요즘은 토요일날 치는 데가 많지만 일요일 시험 치니까 상고를 졸업했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주일 성수한다고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취직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저 한 분 계시구나. 자격증이 없어서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신이 일요일 혹 당직일 선다 그러면 그럼 나는 수요일 또 예배가 있잖아요. 또 뭐 평일에도 또 예배 있잖아요. 나는 수요일을 나는 뭐하게 여기면 돼요? 귀하게 여기겠다고 나는 그날을 정말 주일처럼 지키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안 해줬을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법에 얽매여 놓았단 말이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죠.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날을 전날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못 오신 분은 언제 오시면 돼요? 수요일 오시면 돼요. 수요일은 20명 미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걱정이 되시면 수요일 날 맞서서 오시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앉아있는 분들 지금 부담 팍팍 되실 건데 나는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요. 나는 집에서 앉아있는 이 날을 나는 귀하게 여깁니다. 뭐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마음에 확정하시면 돼요. 성령 임하였다면 인도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돼지고기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이런 얘기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같이 예수를 믿어요. 야, 돼지고기 왜 먹느냐? 바울이 뭐 먹어도 괜찮다던데. 안 돼, 먹으면 안 돼. 싸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날짜 지킴, 먹는지 마시는지 이런 거가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일요일을 거룩하게 귀하게 지킨다고 해도 날 위해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자잖아요. 주님을 위하여라면 주님을 위하여. 먹고 안 먹고도 나는 돼지고기 안 먹겠다. 나는 주를 위하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7절 보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정말 주를 위해서 삽니까? 죽어도 정말 주를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 정도 지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 10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것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요. 나는 내 것일 뿐만 아니라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셔서 주의 것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체되고 내가 완전히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가 무너지고 해체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런 예수 믿은 적이 있습니까? 내 것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 있는 것이 진리이고 나를 더 확장시키고 성공시키고 이름 높아지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이런 확대된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요?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자아 확장을 해서 예수를 믿었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가 내 것이 주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내 것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신앙이 많이 자랐다 성장했다 하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 것이 없어져요. 내 것이.
그러니까 너 왜 주일 성수 안 했어? 라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왜 안 지켰어?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이 뭘 말하는지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집이 새고집이 돼가지고 황소고집이 돼가지고 안 깨어져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자기 붙들고 있는 것을 더 굳게 붙들고 있어요. 그건 주님 주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고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는 왜 안식을 안 지키느냐? 나는 주일 지키는데 왜 너는 주일 안 지키느냐? 나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너는 왜 돼지고기 먹느냐? 이런 비판을 예수 믿는 사람들께 해요, 안 해요? 해요. 저도 설교 중에 그런 비판 많이 하죠. 막 다른 교회 목사는 막 비판 많이 하죠, 제가. 누가 한다고 그럽니까? 저는 그 억하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제 안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그 목사님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거든요. 따님들이 또 뭐 사역 하시는 분들이고 이래요. 근데 따님이 가족 뭐 유튜브 이런 단톡이 있겠죠. 제 설교를 올렸대요. 그 목사님이 읽어보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여러 곳에 해외에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설교 들어봤다 그러면서 참 좋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탁탁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 이렇게 공격하는 투의 말들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니만 옳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제 안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교 들으시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제하고 상당히 많이 통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도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자기가 경험한 어떤 체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치고 나면 그걸 내가 왜 했을까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말한대요. 설교 마치고 오면 집에 오면요. 또 이상우 나온다. 제 이름 대신할게요. 또 이상우 나온다. 이상우 등장 이런데요. 예수님 얘기하다가 어떤 순간에 누가 등장해요? 그 목사님 성함은 말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상우 등장한다. 사모님 이러더래요. 저는 그걸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책을 하나 어제 보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비판에서 이 말씀, 네가 어째 네 형제를 비판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비판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했죠.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11절을 꼭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사람은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요일을 귀하게 이긴다고 주일을 성수하는데 왜 비판해요?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자원하여, 이거 다 나오죠?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나는 10분의 1을 드리겠다 감사함으로 하면 그걸 왜 우리는 율법이라고 비판했느냐 말이에요. 제가 어제 책말 받아서 좋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일이 이런 겁니다. 또는 11조가 이런 겁니다. 하고 제대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몽땅 사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 근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 잘해요. 이상훈 목사 비판 잘하잖아요. 근데 너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말입니다. 너 잘했니? 너 그 사람보다 잘했니? 네 안에 중심은 뭔데? 주일 성수 비판하고 11조 비판하면서 너는 일요일날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너는 네가 마음대로 네 것인 줄 선다면 그게 너 잘한 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마시냐 나를 지키냐 마냐 그런 것으로 형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나 요한은 너희 뭐라고요? 형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의 형제다. 그러면 이 편지는 7교회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교회라면 요한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인사를 하는가요? 너희 형제다라고 말하죠.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왜 우리를 보고 형제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형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고 내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부활 성천하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이 나를 형제로 맞이해 주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로 희생되셨죠. 맏아들로 희생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생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형제 이렇게 말하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받으셨죠. 그 환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뭘 당하셔야 돼요? 환난을 당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환난,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형제라 불러줬고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들에게 형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요한의 형제이며 또한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형제가 되면 뭐에 참여를 해야 돼요? 뭐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여에 동참되어야 뭐가 되죠? 형제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참음에 동참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에 동참된 적이 있습니까? 거기 동참된 자를 뭐라고 불러줘요? 형제라 불러줘요. 제가 오래전에 그 노예에서 그 바울 순례지, 그러니까 바울 여행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터키에 갔습니다. 터키에 가서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해요. 터키 사람들은요 아직도 한국을 무슨 나라로 여겨요? 형제의 나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터키에서 한국 전쟁 때에 우리가 며칠 있으면 한국 전쟁이잖아요. 한국 전쟁에 군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니 생판 알지도 못한 이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70년 전입니다. 만 70년 전에 그 터키에서 한국 전쟁을 위해서 유엔군으로 파견한 나라가 터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을 무슨 나라라고요? 형제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전쟁 이제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인데요. 그래서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이에요. 정말 이 유엔 그 안보리 모일 때요. 그 러시아가 참석했다면 유엔군 파견 안 했을 텐데 희한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러시아 대표가 참석을 못 해가지고 유엔군 파견하려고 됐대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한 나라의 전쟁에 이렇게 많이 동참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군인으로 참석한 나라가 16개국이고요. 의료 지원이 5개 나라고 물자 지원이 39개 나라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서 복구 지원이 7개 나라예요. 그래서 총 67개 나라가 언제요? 70년 전에 67국의 나라가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다 무슨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와
형제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고맙다고 우리 정부에서 뭘 했어요? 마스크를 그 70년 전에 참전한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보냈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대사관에서 몇 달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한국전에 참석한 사람 명단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몇 달 동안 조사해가지고 찾아서 그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니까 70년 전에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잊지 않고 마스크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우리 영적인 것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그럼 형제는 뭐 해야 형제입니까? 같이 고난을 당해 형제잖아요. 같이 고난을 당할 때 형제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인데 내가 먼저 뭐에 참여했냐면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는 종교를 선택할 때에 왜 종교 선택합니까? 왜 신을 믿습니까? 무엇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 나왔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환난에서. 그 환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환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어디 가려고요? 좋은 데 가려고.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고 신을 선택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의 환난에. 그 예수의 환난이 뭐예요? 고난받고 매맞고 배척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아멘 소리가 적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하면 아멘이 어떻게 나올까요? 얼마나 크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 형제들이여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할 때 형제라는 그 진한 형제애가 느껴지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형제애를 느낄까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아시아 7개 교회가 다 핍박받아요. 얼마나 핍박받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국가에서 핍박받아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형제인 나 요한은 예수님, 원천이 예수님, 원천인 예수님의 그 참음에, 예수님의 환난에,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된 자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 편지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환난을 당하셨군요. 그 오래 참으셨군요. 그 십자가 지셨군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이군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비록 예수 믿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뭘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된 사람이군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편지 받는 그 때의 배경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취미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취미생활이라고요.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예수 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예수 믿은 게 뭡니까? 취미생활 한 겁니다. 환난 안 받으려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생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전도 장할 때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 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예수의 형제된 사도들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말했고 바울도 말했고 사도들이 다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 왜 환난을 당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럼 반모라는 섬에 왜 유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고 하지 않고 뭘 전했다고요? 예수의 증언, 예수를 증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핍박을 받고 환난당하고 지금 유배당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앞뒤 문맥만 빼면요. 앞뒤 문맥만 빼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 천대의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순종하라. 뭘요? 몇 대? 천대의 복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내 밑에 천대를 그냥 복받게 하겠다고. 근데 앞뒤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대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어기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3, 4대 저주가 임해요. 여러분, 천대와 3, 4대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대가족은 3, 4대 한 집에 삽니다. 천대와 3, 4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는 저주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저 하나님 잘 섬기면 천대의 복을 받게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주일도 성수하고 이것저것 지켰는데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여 한 겁니까? 아니면 내 복 받고 내 자식 복 받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앞뒤 싹 빼버리고 그 문자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해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앞뒤 빼버리면 다 좋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굶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환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넓은 교회 와보니 사랑이 없더라. 괜히 다녔다 넓은 교회. 다른 교회 가니까 사랑이 너무 많더라. 물론 이거 우리 책망 받아야 돼요. 저와 이놈들이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런 말 그냥 여사로 흘리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사랑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뿐이냐 항의를 해요.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있고 위로 격려하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치유하고 치유하는 목회, 그죠? 회복, 이런 얘기를 훨씬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 너는 십자가만 전하느냐라는 항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때 신약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뭘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해요, 환영 안 해요? 핍박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여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말을 하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또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이걸 성경은 교회라 그럽니다. 이게 교회됨이 뭐냐?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믿는가? 모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볼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요.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알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정말 있느냐 이것만 물어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기죠. 음행이 있었잖아요. 지자랑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만 알아보겠다고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원하노라. 나는요 주일 성수 잘했어요. 나는 개척 멤버예요. 나는 이것저것 헌신했어요. 나는 뭘 했어요. 막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은사가 많아요. 나는 바울파예요. 나는 베드로파예요. 나는 그리스도파예요. 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은 뭘 알아보겠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과연 흘러 넘치고 있느냐? 나 요거 하나 알겠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해요. 제가 경기도 모임을 지금 사실은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 장소 이곳저곳 많이 옮겨졌어요. 근데 지금 모이는 장소에 교회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사실은 설교를 못하고 지금 그 집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요. 참 제가 뭐 전화도 한 통 못 드렸어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섣부른 위로는요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괴롭힐 수밖에 없잖아요. 또 거기 오시는 분 한 분은요 또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모임에 또 못 오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무력하다는 말을 제가 종종 하는데요. 제가 만약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손 딱 얹으면 병 낫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손을 얹어서 병이 나으리라.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서 내가 가서 탁 기도 한번 해서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모이는 교회 사모님이 저희 모임에 왔다가 장소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모여도 됩니다. 목사님 허락해서 그렇게 지금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그 사모님이 아주 이렇게 말씀을 바로 하세요. 그 사모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지 않느냐? 아니 아내가 아픈 남편에게 당신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지 않느냐? 전에도 좀 많이 아프셨으니까 그때 한 5년만 더 살아도 좋겠다 뭐 그랬던가 봐요 딸이. 근데 뭐 벌써 지금 10년 넘게 사는데 뭐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지 않느냐 그랬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두 분이 보고만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죽습니다. 그죠? 건강해도 죽어요. 부자도 죽더라고요. 의사도 죽더라고요. 의사도 자기 병 못 고쳐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복입니까? 이 죽을 몸에, 이 썩을 몸에 썩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기면 그게 복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느니 죽느니 살려달라 발발거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 보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면 그분이 죽을 때에 나는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죽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을 때 고래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나도 죽을 때 그렇게 말하고 죽어야지 하면 그건 또 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죽어도 됩니다. 예, 아프면 아프다고 죽으세요.
고통스럽다고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아프면 아프다 하고 고통스럽고 아까거리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를 통하여서 주님 하실 일이 있어요. 야, 죽으면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러니까 괜히 또 마음에 없는 말 나 죽어도 괜찮으면 이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 하셔도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베드로가 핍박받는 거예요. 왜요? 뭘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핍박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모습이 있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오늘 주제는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주의 날인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나팔 소리는 오늘 오해합니다. 마치 민수기 10장이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오후, 다음 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나팔 소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전체 121번 나오거든요. 121회. 그걸 추리고 한 문맥 안에 나팔이 많이 나오니까 추려서 해도 적어도 2시간을 해야 좀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팔 소리는 오후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오늘은 주의 날 요것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날에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것을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7개 보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란 말이죠. 이 주의 날이란 말이 이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다른 주의 날도 있어요. 그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격이에요. 주님의 날 이런 뜻인데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소유격으로 해요. 주께 속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속한 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주님의 속한 날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요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월요일이라도 상관없고 화요일 상관없어요.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속한 날이에요. 근데 주님은 만물의 주인인데 주님께 속하지 않는 날이 어디 있어요? 월요일도 주님의 속한 날, 화요일도 주님의, 토요일도 다 주님의 속한 날 맞잖아요. 만물이 주의 것이니까. 근데 왜 하필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날이죠, 이 날이? 계시를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에. 그게 월요일도 돼요. 그죠? 화요일도 괜찮아요. 그럼 나는 그 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렸는데, 그래서 그 주님 누구신지 딱 돌아봤는데 주님의 영광이 봐요. 주님의 영광이. 이게 10대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세요? 영광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영광,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영광, 에스겔, 다니엘이 본 그 여호와의 영광,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핍박받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 가운데 계세요? 영광 중에 계세요. 이걸 우리가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은 영광 중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주의 날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주의 날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볼 이유가 없어요. 다음 주에 본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봐도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치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우편에, 그죠? 하나님 우편에 그 두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보다 우편에 영광 중에 계세요. 거기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백성이라면 근본적인 주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요, 회개라고 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살면서 뭐도 믿었어요? 예수도 믿는다고 교회도 믿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를 확장시키는 믿음이에요? 자기 확장시키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게 죄인 줄 알고, 자아의 확장이 예수를 죽인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밥 먹고 살아가고 아이도 놓고 뭐 시집장가 가고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면서 살아요? 주의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원료로도 괜찮고,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만 읽어도 그 말씀에 때로는 은혜가 있잖아요. 아, 이러하구나. 그러면 지금 무슨 날 아래 살아가요? 주의 날 아래 살아가요.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주라는 뜻인데, 요 단어는 키리오카스라고 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 그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는 뭐에 속한 날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속한 날이잖아요. 그 날, 그 영광의 날. 그래서 주님을 딱 보는 순간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며. 여러분, 주님 진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7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요한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뵙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의 날, 그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 그 주의 날, 이게 같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성 여호와의 날, 신약의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요, 구약 성경 쭉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거의 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요. 이건 제가 성경 안 찾고 그냥 쭉 말씀만 드릴게요. 그 정도는 아시죠, 성경을? 그 정도 아시고, 또 필요하시면 원고에 다 성경 구절 다 찾아 놓았으니까요. 성경 찾지마자 찾아서 읽으면 벌써 시간이 5분 지나가거든요. 이사야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래요. 여호와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하면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바위 틈에 숨으며 진토에 숨으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여호와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숨어야 돼요? 바위 틈에. 그 은밀한 바위 틈에.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숨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느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춰버리는 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한 자들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모든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것을 낮추신다고 높은 산도 낮춰버리겠대요. 높은 산도. 모든 교만한 것들을 낮춰버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사랑받은 제자예요.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예요. 근데 그 주의 날에 어떻게 돼요?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그 주님의 날 안에 있다면 우리의 높아진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낮춰져요. 다 깨어지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 이사야 2장의 여호와의 날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어린 양의 영광이에요. 어린 양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들어가면 산아 나에게 무너져라, 바위야 나에게 무너져라, 겁이 나서 그냥 진흙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사야 2장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자기 행위로, 자기 가치로, 자기 높아진 것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면 이건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말래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 77억의 인구가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이거 하는 게 들이세요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쓰레기예요. 77억의 인구가 가장 좋은, 아까 제가 형제 얘기했잖아요. 세상 형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모아서 좋은 거잖아요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요. 왜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죄로 인한 피 흘려 죽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금 이사야 2장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살아서 마음에 담아지는 자들은요, 마음에 담아지는 자들은 지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주의 날을 경험한 자들만이 정말 그 주의 날에 산은 날 가려다고 바위가 날 가려다고 하고서 도망 안 가고 주여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줄 알고 내 행한 일들이 악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가 의롭다는 받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그 환난과 예수의 그 나라와 예수의 참음의 나를 참여시켜 주시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 날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날이 임한 자들은요, 그 주님의 날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돼요? 오 주님 사랑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게 주의 날이 되고요. 예수가 뭐 필요 있노? 예수가 돈이 제일이지.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헌신 충성 봉사를 다했어도 이 주의 날이 경험 없는 자들은요, 자아를 확대한 것 뿐이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상 받을 거야. 아니요, 아직도 주의 날을 경험 못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내가 순교했을지라도, 복음에서 순교했을지라도 주여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순교해도 무익한 종인데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요한 외에는 거의 다 순교했거든요. 순교한 자들도 그 주의 영광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것. 이게 주의 날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의 날이요, 얼마나 심판의 날인지 바벨론의 멸망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심판하는 게 여호와의 날이라 그럽니다. 애굽의 멸망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하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할까요? 나는 제사 잘 드려요. 나는 절기 잘 지켜요. 나는 예물 잘 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둠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번제나 소제나 살찐 짐승의 화목제를 드리고 멋들어진 찬송을 하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버린 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 찬송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 돼요? 그렇죠, 심판의 날이 되잖아요. 내가 한 나의 행위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날이 무슨 날이 돼요? 심판의 날이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0절 32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거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는 피가 있는 곳이 항상 구름과 연기가 함께하죠. 연기와 불이 함께하잖아요. 이게 피와 불과 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뭐요? 피밖에 안 보이는데 불과 연기가 함께했다고요. 왜요? 하나님 늘 삼위 하나님을 일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 이름 불러요?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 주의 재림할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 이름을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엘서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 그 날이 이르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오순절 성령 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찌할꼬? 그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주의 날이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임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때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나팔 소리와 함께 120명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120명이 나팔을 부니까 베드로만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어요. 그 120명이 나팔을 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합니다. 120명이 나팔을 불어요. 무슨 나팔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너희의 자아의 확대를 위해서 예수를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어찌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이 주의 날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주의 날을 알고 주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그냥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께서 손을 대시고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가 내가 널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은 주의 날을 경험한 자들이고 이 주의 날을 이 역사에서 경험한 자들은 진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영광 중의 주를 맞이하겠지만 이 주의 날이 없는 자들, 자기 힘 믿고 자기를 믿은 자들은요, 정말 이사야 2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정말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요, 그 주의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주의 날이 임할 거라라고 말씀하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그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자, 1절부터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요? 주 대신 구주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재림을 말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기까지 그냥 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요, 심판 없다 해서 다 빠져 죽었어요, 물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함을 믿는 자들은 뭘 경험한 자들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요? 주의 날을 경험한 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게 주의 날을 이 역사에서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알아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날도 내 것, 몸도 내 것, 시간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이렇게 살았던 것이 죄인 줄 알고, 이 죄가 예수를 죽인 죄인 줄 알고, 주여 나의 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 표로 값주고 사셔서는 이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무슨 날을 경험한 거라고요? 주의 날을 경험한 것이고, 이게 성령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자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돼요. 그 심판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 받은 것처럼 7절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물로 심판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왜 아직도 심판이 안 일어난 거예요? 오래 참으심. 그래서 요한이 편지했잖아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오래 참음에 동참한. 베드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날을 경험한 자는요, 이 날 위해 사모할 게 없어요. 모든 사도들 보십시오. 주의 날을 경험하니까 그 주의 날을 사모해요. 근데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의 나라예요. 인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더럽히는 그 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점도 흠도 티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물과 말씀이 우리를 씻어서 점도 흠도 티도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돼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요한도 그렇게 썼잖아요. 예수의 참음과 환난과 나라에 동참된 자.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렇게 썼으니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라. 억지로 어떻게요? 교묘하게 예수님 증거 안 하고 자기 단체 전하고 지 전하고 내 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교묘하게 푸는 자들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주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우리 알았지요? 이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신돼서 떨어질 것 삼가라. 같이 읽읍시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날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요? 은혜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뭔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죠. 그렇게 되는 자들은 어떻게 송영합니까? 어떻게 찬송합니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아멘. 이거 있을지어다는 작은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삼각조 보세요. 삼각조 18절 때 뭐가 있어요? 아멘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아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사도들이 보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주의 날을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